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반드시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 말씀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가리켜서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한 자는 누구이냐? 우리가 앞선 시편에서 나눈 것처럼 정직한 자는 조금도 거짓이 없는, 조금도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은 2절에서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고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에서는 강성하게 될 것이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3절에서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보면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꼭 닮은 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간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지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귀며 살아갈 때 그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운 자이다 라고 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는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9절에서는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5절에 보면 잘 될 것이고 6절에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7절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9절에서는 그의 의가 영구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영광 중에 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신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구제한다면 가난하게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세상의 논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르면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데 영광 중에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보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게 될 것이고 이를 갈며 소멸하게 될 것인데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이 되지만 그러나 악인은 자신의 욕망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자신의 욕망을 쫓는 악인의 삶 가운데 당신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만 그러나 악인은 그의 욕망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하나님 우리가 만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욕망과 함께 사라지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